자, 오늘은 자, 에베소서 4장을 한번 펴보세요.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한 사람만 읽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성경 다 찾아서 같이 읽어주세요. 여러분들이 한 사람 마이크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자, 이거 이쪽 거 가져가세요. 자,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뭐라고 되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는 것이, 그리고 장성한 분량과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 우리가 교회예요. 그걸 교회가 가르치고 인도해야 되고 영적 성장을 지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리고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전도를 받고 지금까지 교회를 왔을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그 일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에베소서는 1장부터 6장까지가 다 영적 성장에 대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교회론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을 지금 잃어버리고 교회 자체가 뭘 하고 있냐면 그냥 교회 와서 예배해, 그리고 헌금해, 그리고 큐티해, 그리고 구역 예배해, 아니면 뭐 그냥 뭐 셀 모임해, 그 자기 얘기는 하고,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이 교회 저 교회 돌아다니고, 이게 여러분들 지금 현 시대에 우리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에요. 근데 제가 며칠 전에 양지찬을 갖다가 새롭게 하소서라는 그걸 이렇게 넘어가면서 요즘에 잘 안 듣는데 말씀 듣다가 그게 훅 넘어가더라고. 근데 새롭게 하소서라는 그 저기가 왔는데 올라오더니 듣게 됐는데 그 어떤 목사님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아마 그러니까는 그 침례교회 김장한 목사님 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엄마가 미국 사람이고 아버지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이 정체성의 혼란을 겪은 거예요. 얼굴은 미국인인데 한국말을 하고 한국계 학교를 다니고 한국 사람이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한국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놀림을 되게 많이 받았나 봐요. 그러니까 왕따를 당하고.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이 나는 분명히,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얼굴은 외국 사람인데 어디 가면 너 왜 이렇게 한국말 잘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혼란을 겪고 그분이 굉장히 많이 힘들고 결혼을 해서도 많이 힘들었는데 결국은 지금 이제 교회 학교를 운영하고 있나 보더라고요. 왜냐하면 MK, PK 자기도 보니까 PK 그러니까는 패스토 키츠라서, 그러니까 목회자의 자녀라는 걸 나중에 자기가 알게 돼서 선교를 가다 보니까 거기 가서 보니까 우즈베키스탄 몬탄 탄탄 가보니까 말은 러시아 말을 하고 학교는 영어로 가르치고, 그리고 애들은 한국말을 하고 현지 말을 하고 있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네 가지 언어를 가지고 정체성이 혼란이고, 걔네들은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또 한국말도 해야 되고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면서 이 사람들 되게 힘들겠다 싶어서 자기도 와서 한국에 와서 그 학교를 하게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부모들이 와서 뭐라 그러냐면 애들을 학교에다 집어넣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야. 성경적 자녀 교육을 가르쳐주라,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이제 자기네들이 성경적 자녀 교육을 못해서 그러나 보죠. 그런데 자,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성경적 자녀 교육이라는 건 없습니다. 왜 없냐? 성경적 가정에서
성경적인 부부관계 속에서 원만한 가정 속에서 자녀들이 자연히 성경적 교육을 배우고 부모를 보면서 말씀 안에서 행복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하나님 믿는 가정 안에서 진짜 부부가 연합하고 화합하는 걸 보면서 그 아이들이 부모를 통해서 배우는 게 성경적 가정 교육이고 성경적 가정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 가정을 가리키는 성경적 자녀 교육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부모들이 성경적인 사람이 되라고 자기는 그렇게 얘기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거를 보면서 그래서 행복한 가정, 부모를 보면서 말씀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아끼고 그리고 인내하고 참고 그럼을 통해서 자기도 그 정체성 혼란이 와이프는 또 한국 사람인데 뭐 어렸을 때 아기 때 이민을 가가지고 미국 사람이래요. 얼굴은 한국 사람인데 그 반대인 거예요. 그 반대를 경험해서 너무너무 힘들게 부딪히고 뭐 이혼 직전까지 가고 자기는 막 병원 다니면서 공황장애 그런 걸 겪으면서 많은 혼란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자기도. 근데 다만 뭐냐면 부모님들이 너무 열심히 그렇게 그 말씀을 살아줬고 말씀을 살아냈기 때문에 거기서 내가 배우고 있긴 게 엄마가 참 잘 가르치셨나 보더라고요. 그 미국 엄마인데 태어날 때부터 이제 그 예수를 믿고 은혜 받은 분이시니까 미국 교육이 그런 이제 교육이다 보니까 그래서 행복한 가정 속에서 참 교육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걸 들으면서 이 손바닥을 탁 치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뭐냐면 이 영적인 성장이라는 걸 우리는 교회에서 그렇게 배워보지 못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그냥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러니까 목사 말씀 들으면 계속 성경을 읽거나 성경을 가르치지도 않고 성경에 대한 패턴을 가르치지도 않았었고 저 역시도 그래서 제가 진짜 깨닫고 나니까 정말 그 죄에 빠져서 그렇게 살면서 남의 가정을 깨트리면서까지 자녀를 낳는 그런 내가 이 시행착오는 겪지 않았을 거예요. 만약의 경우에 내가 빨리 하나님을 그렇게 알았고 죄라는 걸 알게 됐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죄악이라는 게 틀리다고 죄는 그냥 모르고 짓고 그냥 그게 뭔지를 몰라서 짓는 죄고 죄악이라는 걸 알면서 짓는 죄이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왜? 선택의 결과가 따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들 허물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그 그때부터 내려온 얻은 것 때문에 거부할 수 없게 내 몸이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죄 허물이라는 게 그 DNA 속에서 내려오는 그런 게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건데 물론 이제 가르쳐줘도 어쩌면 그게 온전히 회개하지 않으면 되진 않았겠죠. 그러나 회개할 수 있는 기회는 주어질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죄라는 걸 악이 뭔지 죄가 뭔지를 알게 해줬다면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진짜 성경적 자녀 교육이라는 게 뭔지를 여러분들이 정말 알아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성경적 자녀 교육이라는 건 뭐냐면 부모의 삶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저 여기 지금 다 깨진 가정이에요. 한마디로 해서 하나 안 깨진 가정이 있지만 진짜로 힘들고 어렵게 여기까지 온 사람이죠. 우리 이 공동체 거의 다 들어오는 사람들 보면 깨진 가정은 나부터 시작해서 다 깨진 가정이고 정말 알게 모르게 우리가 깨질 수밖에 없는 가정이 돼버렸던 거예요. 물론 한 사람을 빼놓고 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 이게 뭐냐면 에베소서 5장에 열어보면 22절부터 마지막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네, 그래서 그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순종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근데 에베소서 5장이고 6장이고 잘랐지만 이게 쭉 편지가 그러니까 하나로 된 거예요. 그럼 위에서부터 뭐냐면 부모부터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성경적 가정교육이라는 게 부모의 삶 속에서 나오는 건데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가정에 대한 패턴을 여러분들 배우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교회대로 따로 놀고 애들은 애들대로 주일학교 보면서 같이 가가지고서 큰 교회는 더 그러죠. 지금 함께 예배하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그냥 학교 주일학교에다 넣어놓고 엄마는 엄마대로 여성애,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또 뭐 딴 데 그룹 이래서 그냥 교회에서 쪼가리를 내놓고서 그 한 가정에 그러니까 연합이라는 걸 별로 가르치지 않은 게 지금 현재 교회가 우리가 배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통해서 가정의 연합이라는 거. 그럼 뭐냐면 우리가 아까 에베소서 4장을 봤듯이 뭐냐면 우리가 진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데까지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을 해야 되는 건데 교회에서 영적 성장이라는 걸 가르치질 않아요. 그러니까 몇십 년을 다녀도 히브리서 5장에 보면 때가 오래됐는데 니들 왜 젖만 먹고 있냐? 그렇게 얘기하는 게 뭐냐,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랬다. 맨날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게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러면 성경을 가르치지 않았으니까 교회에서 성경을 안 가르쳤으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들 성경을 여러분들이 보게 만들어주는 게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을 뭐라기보다 목사 설교가 더 귀중하고 목사 설교를 듣고 그걸 가지고 감동을 받고 일주일 살아나가라. 그래서 설교 위주로 우리가 했다는 거는 여러분들 큰 넌센스가 있었던 거예요. 나 같은 인간이 무슨 설교한다고 되겠어요? 죄는 내가 제일 많이 진 사람인데. 근데 보면은 우리가 지금 다 이렇게 브로큰 가정이 된 이유가 뭐냐면 누구를 원망할 수는 없어요. 성경은 내 앞에 주어져 있는데 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 동기부여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할 수 있도록 믿음의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어린아이가 아니고 정말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되는 책임이에요. 근데 그걸 지금 우리는 다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 유대인들의 교육은 뭐예요? 함께 예배예요. 갓난 애기 때부터 함께 예배해서 시끄럽게 떠들고 다 그렇게 그러지 않아요. 애들이요. 진짜 유대인 시나고그에 가보면 애들하고 같이 예배하고 다 끝나고 찬양하고 시편 자면 다 끝나고 아가서까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예배가 다 끝나고 목사가 설교할 때 애들을 어떻게 했냐면 각자 애들 그룹으로 보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다 있는 거예요. 1시간을 넘게 거기 앉아서 같이 예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거기는 유대인의 그 시나고그 가보면은 설교라는 자체가 별로 없고 말씀을 선포하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메시아닉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수를 믿는 유대인 신학 회당이 있고 그냥 회당이 있는데 유대인 정통 회당이 있는데 틀린 건 뭐가 있냐면 그 다 찬양하고 뭐하고 할 때 다 똑같아요. 근데 계시록만 안 할 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찬양도 계시록으로 하는 게 시나고그 그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은 계시록도 하더라고요. 신약을 하니까. 그거 틀린 거지 다른 게 틀리지 않더라고요. 제가 미국 가면 자주 가보는데. 그렇듯이 우리는 뭐냐면 우리 현대교회는 그냥 우리가 나오는 지금 교회 나오라 예배 참석하라 자녀 교육을 교회에다 맡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는 물론 자녀 교육이라는 걸 내가 집에서 해야 되는 교육보다도 내가 놀머리들에 대해서 살아줘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애들은 교회에다 놔두고 나는 교회 가서 바쁘고 여기 있고 저기 있다 보니까 그냥 교회 안에서도 각자 따로 노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네들이 정말 이게 교회론인 거예요. 교회 자체.
이 부부라는 자체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한테 신랑이기 때문에 그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여러분들의 관계인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냐면 서로 복종 관계를 깨달아야 되는데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께 하듯 하라.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여기 보면 남편은 뭐라냐? 이와 같이 남편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그랬는데 자신과 같이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가 남편인데 예수님 우리 남편인데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은 죽기까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죽어서까지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복종관계 그래서 인내하고 서로 그리스도하게 남편이 뭐냐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면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순복하기를 우리가 여자들은 해야 되고 남편은 어떻게 돼요? 진짜 죽기까지 아내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정말 자기가 그렇게까지 헌신을 해야 된다는 게 바로 기브 앤 테이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거를 교회 자체 안에서 그거를 해라 뭐 어쩌라 그냥 성경을 읽기는 하지만 이렇게까지 배워보지도 않았거니와 물론 성경이 우리한테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정말 인격적으로 은혜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한테 은혜를 주셔서 성경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은 반드시 뭐냐면 가르치고 영적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 성장한 그런 가운데서 그리스도하고의 하나가 연합이 되는 몸이 되고 여러분들 교회 가정도 하나가 되고 그래서 정말 복종과 순종의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어떻게 하냐 그 다음에 에베소 6장의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여러분들 영적 전쟁이라는 자체가 너무 여러분들한테는 뭐냐면 이게 너무 생소해요. 그리고 사단은 계속 참소해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에베소서가 1장부터 쭉 보면 믿음 안에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해서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시면서 1장, 2장에는 어떻게 돼?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에게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것까지 얘기하라고 그러면서 한 세 사람에 대해서 진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고 그러면서 시작해서 3장부터 쭉 4장 가면은 어떻게 돼요?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되고 5장에 가서는 교회론을 얘기하고 6장에 가서 영적 전쟁을 치러내는 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에베소서의 이 교회론이 뭐냐면 내 인생론이기도 하고 에베소서 교회론이 가정론이기도 하고 정말 주님과의 연합 속에서 우리가 처음부터 시작해서 이 영적 성장하는 과정에 굉장히 중요한 저희가 들어있는 것이 에베소 1장부터 6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강해도 있고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즘에는 목사들도 많이 그런 설교를 하는 강해 설교를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부부 관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많이 교회에서 다뤄주는 교회도 또한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진솔하게 솔직하게 자기의 죄를 안아주고 인정하고 서로 회개하면서 죄성을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부부밖에 몰라요. 남들은 바깥에서 보면 저 사람 괜찮아 거룩해 근데 너 살아봐 삶을 알아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뭐냐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렇더니 주님은 우리를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님 앞에 내가 빨가벗겨진 것 같더라 이거예요. 오늘 아침에 내가 그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 이거 무슨 생각으로 읽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오늘처럼 이렇게 확 다가온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우리가 맨날 그랬다 이거 읽는다고 은혜는 받아요. 그리고 막 지식적으로 들어가지만 오늘처럼 내가 진짜 눈물이 나면서 아침에 몇십 분을 앉아가지고 울게 된 게 이 말씀 이것 때문에 내가 진짜 그 순간 하나님한테 내가 도대체 나는 아무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그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언제 잊어버렸는지 모르겠지만 다 잊어버리고 앉아서 정말 나 아프고 힘들다 내가 이 현실 안에 있는 그 약속의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것뿐이지 주님에 대한 그런 갈망함도 그런 것도 없더라 이거예요. 그 때문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유튜브를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 초대교회 영성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더라고요.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가는 것까지 순차적으로 여러분들 가게 하는 게 바로 우리가 진짜 초대교회에서 가르친 거더라 이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냐면 자녀들을 아무리 교회에서 성경적으로 가르친다 해도 여러분들 애들은 흉보에 담는 게 부모의 등짝을 보고 닮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교육이라는 게 중요하다 맨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을 뭘 먹냐? 같이 부모랑 같이 먹고 자라고 그리고 같이 찢고 먹고 살면서 그래도 열 몇 살까지는 같이 살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아무리 교회에서 가르친다 해도 삶 속에서 부모의 삶 속에서 배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성경이 모순이 되어버려서 자녀들이 교회의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음 세대를 잃어버렸다, 다음 세대 잃어버렸다, 다음 세대 회복해야 된다고 막 떠들기는 하는데, 그러려면은 여러분들 진짜 교회에서부터 이런 이제 교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진짜 교회론이 형성되듯이 여러분들 부부 속에서도 그런 교회론이 형성이 되게끔 교회가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는 잃어버린 거죠. 그리고 저 역시도 그렇기 때문에 타락한 혼의 존재가 있으니까 그걸 죄를 죄라고 여기지 않고 그냥 내 육신 좋을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와서 지금의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깨진 거 빡살난 걸 뭐 지금 가서 다시 붙여봤자 뭐 빡살난 걸 어쩔 수 없으니까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지금도 우리가 늦진 않았으니까 제대로 돌이키고 여러분들이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죠. 예. 아멘인가요? 예. 그러니까 여기 유튜브 들으시는 분도 아마도 내가 생각하기엔 아마 박살난 가정, 깨진 가정이 더 많을 것 같아. 내 설교를 듣는 사람들 다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주신같이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듯이 우리가 서로 기브 앤 테이크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이건 믿음에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이고 또한 그래서 부부 그래서 남자들도 여러분들 예수님은 여러분들 신랑이에요. 여러분들은 이제 주님이 오실 때 여러분들 신부의 영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말하자면 우리한테는 교회론이지만 하나님의 관계의 부부론과 또한 우리가 가정에서도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육으로도. 근데 이거 가르치지 못하고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어떻게 해요? 저도 여러분들도 이걸 우리가 못 배웠어요. 못 배웠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성경을 가르치지도 않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11조하고 헌금 내고 그리고 뭐 기도 열심히 해라 밤만 되면 나가서 처리하고 애는 집구석에다 놔두고 나도 그러고 다녔어요. 미국에서 그 7살짜리 애를 갖다가 그 큰 집에다가 놔두고 교회 갈래? 아니 나 엄마 안 가. 집에 있을래. 맞으니까. 교회 가면 뛰떠다니면은 애를 야단치니까. 그냥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뭔가를 하다 보면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착각이었던 거예요. 그나마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래도 주의 종의 길을 가니까 자녀를 주의 길로 인도하셔서 지금 이렇게 본인도 힘들겠지만 나 역시도 우리가 따갑게 죄가 무엇인지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내 죄 때문에 죽으셨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를 처음부터 그렇게 가르쳐주고 인도해줬고 그렇게 1:1 성경 공부도 가르쳐서 정말 이런 교회론이 우리한테 형성이 됐다면 진짜 여기에 귀로는 들었어도 마음에 와닿지는 않지만 듣기는 거북했겠죠. 듣기는 거북하니까 어떻게 해? 나중에 그걸 선택을 하려고 그럴 때 여러분들도 저도 그 선택 속에서 내가 알면서 짓는 죄를 지면은 자기가 어떻다는 거는 그 결과론을 알게 되겠죠. 그러니까 좀 덜 졌겠죠. 안 짓진 않았을 거예요. 교회를 탓하는 게 아니고. 그럼 조금 생각을 해봤겠죠. 그렇게 미련하게 그냥 알지도 모르고 이거 당연한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죄 짓진 않았겠죠. 안 그러세요? 마찬가지죠. 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우리가 내 인생에게 꼬이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가 다 깨진 가정이 건강하지 못한 가정이고 그리고 교회 우선이 된 잘못된 신앙과 인식이 뭐냐면 현대 시대에 진짜 우리뿐이 아니고 만연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물론 살기 어려우니까 그렇게 했지만 가정이라는 걸 본 게 행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늘 가정을 만들려고 생각하지 않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각자 부부가 따로 국밥이기 때문에. 뭔가를 봤어야지.
엄마 아버지가 행복하고 정말 그들이 정말 서로 사랑하고 꿀처럼 진짜 이렇게 그 나오는 그런 가정을 봤어요. 나도 엄마 아빠처럼 행복할 거야 이런 말이 나오지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할 자격이 없어요 저는요.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느냐? 지금부터 진짜 본론을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이래 서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성경이 이렇게 기록이 되고 우리가 이걸 못 배웠는데 지금 우리는 뭐냐면 영적 성장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시기고 영적 성장이 뭔지를 알아야지만이 여러분들 진짜로 우리가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하면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앞에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야 되고 여러분들 다시 4장 13절부터 다시 16절까지 다시 한번 보세요. 분명히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고 해놓고서 5장에 가서 진짜 사도 바울 사도가 이렇게 너희들 교회론이라는 게 이런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돼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뤄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과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걸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설교 듣고 누구 말이 오라 이 목사님 내 스타일이야 이러고 다니면서 자기가 듣기 좋은 설교만 듣고 앉아서 자기 혼을 즐겁게 하고 자기 생각을 즐겁게 하고 자기 만족을 주는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또 교회도 안 가고 왜? 교회 가서 찌지고 볶고 그러는 게 싫은 거예요. 그 사람 천재예요 지금요. 그 교회가 나한테 배워준 게 없기 때문에 나는 교회 가도 상처만 받았으니까 그냥 집에서 예배할래. 유튜브 틀어놓고. 이러고 뭔가 자기한테 혼으로 즐겁게 해주고 뭔가 자기한테 자극을 주는 그런 쪽의 설교를 듣고 그런 쪽으로 밀려가는 풍조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곧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충만한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이뤄가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걸어가신 그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걸어가고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지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가 필요한 거고 또한 뭐냐면 가정에 필요한 거예요. 가정에서 찌지고 볶아야지 까여지고 자빠지고 그러니까 꼴보기 싫은데 그걸 참고 인내하고 서로를 위해서 그 기도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작은 공동체 작은 가정에서부터 교회가 또 형성되고 또 교회가 뭐냐면 꼴보기 사람 너무 많아요 교회에서도. 근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어린아이라고 진짜 그 어린애들은 어떻게 지 것만 알잖아요. 지밖에 모르고 지 기분 내키는 대로 하고 그런 거를 우리가 같이 돕고 저기 해주면서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영적으로 성장하는 게 찌지고 볶는 거예요. 세상 말로 하면 찌지고 볶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찌지고 볶는 게 없기 때문에 뭐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뭐라 그랬냐면 겉사람 겉으로 보기엔 그래 거룩한 척해요 사람들이 다. 장로님 권사님은 다 거룩해요. 그죠? 그러시냐 그러고. 근데 초대교회에서 뭐랬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겉사람을 다루지 않았다는 거예요. 겉사람은 뭐냐? 한마디로 얘기해서 배우라는 거예요. 포장을 하고 싹 가리고 화장을 나도 이렇게 했듯이 싹 가리고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겉모양이 좀 바뀌고 뭐 했다고 술, 담배 안 피우고 음란, 간음죄 안 졌다? 그럼 몸뚱이가 짓는 죄이기 때문에 육적인 죄예요. 마음속엔 타락한 혼의 마음은 그대로 받아가지고 여러분들 그걸 거듭났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냐면 그렇게 회개를 했고 그렇게 내 모든 거 음란, 간음죄 지은 거 진짜 이 육적으로 지은 거를 다 회개하고 정말 돌이키고 그랬지만 내 안에 쌓여진 분노나 화나 그리고 못된 성격, 조급한 성격 이런 거는 바뀌지가 않았더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그렇게 회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이 속사람이라는 걸 만나고 난 다음에 아 내가 이 타락한 혼의 본성인 속사람이 변하지 않아서 이런 거구나 하는 걸 깨닫고 지금 7, 8년을 여기에 진짜 몰입을 하면서 정말 많은 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가만히 조용히 앉아서 몇 년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냥 생각하면 그냥 몸이 움직이는 사람인데, 그냥 머리부터 생각하면 그냥 발이 나가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뭐냐면, 우리가 성경에도 우리가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속사람이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타락한 혼이 있어요. 아까도 여러분들 보셨듯이 아담이 원죄인데, 그 아담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온 게 뭐냐면 벌거벗겨진 것을 우리가 가리는 거예요. 아까 그 뭐예요? 무화과 잎으로 가렸는데 내가 잘 못 가리니까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짐승을 잡아가지고 가죽옷을 입힌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형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가린다고 열심히 가리는 거예요. 그걸 계시록에 뭐라 그래요? 너 눈 먼 거, 벌거벗은 거, 그래 안약 사서 바르고 옷 사 입고 흰 옷 사서 입고 금으로 믿음 사라. 그런데 그것도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게 뭔 뜻인지도. 그러니까 우리는 이 타락한 혼의 이 불순종의 자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사랑만 가지고 태어나요.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자, 오늘 여기 보면은 이 속사람 영적 성장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영적 성장이라는 책이 너무너무 여러분들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처음부터 우리가 속사람이 어떻게 해서 성장을 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잘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지금 우리가 다시 여러분들한테 지금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어제 어떤 그 자매가, 이제 어린 자매가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너 어제 말씀 들은 거 어떻게 생각해?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이거 목사님이 다 하신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다 들은 말씀이고 목사님 설교를 다 하신 건데 어제는요 정리가 됐어요, 이러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쪼가리를 몇 년 동안 계속 설교를 했는데,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5년차 넘게 들어오면서 뭘 하냐면 다시 새롭게 리멤버를 시켜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씩 알고 쓱 알고 쓱 알았어요. 아는 거예요, 지식으로. 이제까지는. 근데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냐, 정리를 하고 내 거를 만들어야 되는 시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시즌이기 때문에 제대로 정리를 하고, 이제서 여러분들이 그 아이가 정리가 됐어야 되는 말이 너무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이 속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뜨문 내 설교와 이렇게 섞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지금도 정리가 안 된 부분이 많아요. 그러면 성경적으로 속사람이라는 것이 우리가 뭐냐면, 우리가 앞에 한번 읽어보세요. 에베소 3장 16절.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졌도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 예. 이 서론을 얘기하는 거야. 이 시리즈에 대한 서론에 대해서. 근데 그래서 우리가는 뭐냐면, 내가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많이 얘기하죠. 나는 그런즉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믿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여기 이 서론을 보내니까 근데 뭘 보고 있는 거야? 저도 몰라.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근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지 않아요. 누가 사느냐? 내가 살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기이기 때문에 골치 아픈 거예요. 근데 이 내가 산다는 것 자체를 여러분들이 지워야 된다는 거예요. 페이지가 없고 속사람 시리즈에 대한 소개라는 걸 보라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영적 성장의 단계를 이해하고 각 단계에 대한 특성을 여러분들이 알아갈 때 여러분들은 달라지게 돼 있어요. 아, 내가 이랬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사람을 포괄적으로 알면 안 돼요. 제대로 알으려면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제 차근차근 이제 알아가야 되는데, 이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들은 밥 먹고 숟가락 들고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태어나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지금 우리가 쭉 16쪽으로 가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은 우주와 인간을 단계적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각 창조물에 해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새로운 날의 모든 단계를 새롭게 매일매일 시작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인간은 신체적으로 사람이 뭐냐면 유아기가 있고 아동기가 있고 청소년기가 있고 청년기가 있고 성인기의 그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지금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게 지금 뭐냐면 여러분들 그게 계속 아기 그 다음에 갓난아기서부터 시작해서 아동기, 청소년기 이렇게 청년기 쭉쭉쭉 올라가게 여러분들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걸 안 배우고 뚝 들어가지고서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막 충만해져가지고 영적 성장이 무지하게 됐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면 완전히 밑바닥 애기처럼 딱 어떤 건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 와, 몇십 년을 교회를 다니고 몇십 년을 우리가 이렇게 했다는데 야, 이렇게까지 우리가 경험이 없구나. 그래서 진짜 기초부터 다시 한번 우리가 다져나가는 게 굉장히 필요하겠다. 그런 걸 제가 요즘에 더 많이 느껴요. 또한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은 예수는 지혜가 자라며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졌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누가복음 2장 52절에 지혜도 자라는 거고 키도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성장하고 여러분들 육적으로도 같이 성장을 해야 되는데 육은 성장을 해서 어른이 되고 할머니가 됐는데도 지혜는 뭐냐면 애기예요.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혜가 애기인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뭐 지혜종이라고 하면서도 그러고. 자, 그래서 우리는 육신 이 영적인 존재의 영적 존재의 내면의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게 육이에요. 외적인 그게 그 우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외투라고도 얘기를 하고 덮개라고도 얘기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외적인 거 그 육적인 성장의 단계에 우리가 볼 수 없는 내면의 성장이 반영한다는 거야. 지금 못 찾고 있는 거야. 지금 16쪽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딴 생각하고 앉아가지고. 자, 거기 보세요. 자, 저기 유관사가 읽으세요. 책을 가지고. 자, 우리가 그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15절을 좀 읽어보세요. 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 하나님의 세상의 영을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성령이라는 자체와 여러분들 성령 충만함, 성령과 동행함이라는 삶을 살아요. 아멘인가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성령께서 가르치는 것을 산다고 하는데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한다고 하는데 다 육적인 거 혼적으로 분별을 해요. 그냥 육의 느낌으로 분별을 하는 게 영을 가지고 육의 느낌으로 분별을 하고 그렇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죄송한데 이거 우리 일단은 교회에다 이 센터용으로 하나씩은 다 구비가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센터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좀 준비해 놓으세요. 이런 사달이 나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영이시기 때문에 물질 세계에서는 영이신 하나님을 위한 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냥 뭐라고 얘기했냐면 몸과 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 몸. 그래서 이 영혼, 육이라는 게 있는데 육은 뭐냐면 혼의 존재에 붙어서 그 육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면은 우리 주님의 몸이 어디에 있냐면 내 속사람이 속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겉으로 보기엔 그래서 액터다. 즉 말하자면 영화 배우처럼 우리가 배우처럼 겉사람은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 우리가 육은 그렇게 싹 포장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영적 성장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단계별로 굉장히 유사한 게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많이 유튜브를 많이 보내줬고 옛날에도 많이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영적 유아기 아동기는 어떤 사람이고 그냥 뭐 자기는 진짜 생각대로 움직이고 혼적인 사람으로 움직이고 감정대로 움직이는 게 유아기하고 아동기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청년기는 어떠냐면 좀 열정적이고 젊으니까 활동적이고 그렇다. 늙어서는 어떻게 해요? 정말 그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내가 깊게 내 속이 정말 편안한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거룩함을 이뤄나가는 단계가 영적 성장의 성장기의 성인기 압이 되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인간은 뭐냐면 하나님 차원에서 볼 때 인간적인 차원에서 보면 모든 사람은 사랑받기 위해서 부모 품에서 지내는 가정의 단계가 필요하대요. 근데 이 단계에서 우리는 뭐 어떻게 했냐면 젖을 떼고 엄마 젖을 먹고 젖을 떼고 그리고 학교 가고 그리고 간단한 시험을 초연가하고 그래서 사회에 나가고 이런 과정인데 지금 우리는 교회에서는 이런 과정을 거치질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뚝 떨어져 나와 버렸어요. 그래서 뚝 떨어져 나와가지고서 1단계에서 그냥 5단계로 확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학습을 배우지 않았고 훈련을 배우지 않았고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많이 힘들어져 있어요. 자, 여기 시편 25편 9절에서 10절. 좀 이렇게 좀 옆에 앉아가지고 같이 좀 보시면 안 될까? 그걸 좀 주세요, 그러면. 앞쪽으로. 예. 보세요. 책이 없으니까 얼굴이 시뻘개지고 앉아있으면 내가 이 말씀을 전하기가 힘들어.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한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로다. 아멘. 요거 올려드렸어요? 근데 어떻게 폰으로 봐요? 자, 그러면 우리는 뭐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우리가 야고보서를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도 시험을 받지 않냐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야고보서 1장 13절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원어에는 그렇지가 않대요. 시험이 아니고 뭐냐면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 그러니까 유혹을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시나요? 마귀가 주지요. 그러니까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 하나님께 유혹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유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게 원문이래요.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한테 우리가 유혹받은 게 아니고 마귀한테 유혹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경이 지금 왜곡되고 이렇게 번역이 잘못된 게 너무 많은데 이렇게 원문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건 뭐냐면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건 하나님이 시험하신 거라는 거예요. 믿음을 보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걸 우리가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고 또 배우고 배우고 또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뭐냐면 시험하시지 않는다는 게 뭐냐, 유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뭐냐면 덤태기를 하나님한테 다 씌워버려요. 나를 시험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게,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 일이 생기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한테 시험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닌 거예요. 이게 사단의 유혹이고 내 심령 속에서 아직도 가라지가 많기 때문에 그게 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성경 속에서 배워야 되고 가르쳐야 되는 게 우리가 교회고, 또한 여러분들이 갈망하면서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를 우리가 배우지 않고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많은 것이 잘못된 부분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찔리면 얼굴이 확 변하면서 내 속에서 확 뭐가 올라오면 막 계속 딴 생각하고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보면서 야,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걸 찔리지를 못하겠구나. 목사들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몇백 명, 몇천 명을 목양을 할 수 있다는 거는 두리뭉실하게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그들에게 그냥 편안한 복음을 전해주는 게 그럴 수밖에 없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을 수밖에 없다는 이거 뭐냐, 찔리면 다 싫어요. 딴 교회도 있는데 왜 내가 여기서 이렇게 고생해야 돼?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돼? 그게 다 뭐냐면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속에 살아야 된다는데 내가 살고 그리스도를 내쫓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한테 오시기를 그렇게 원하는데 결국은 나는 계속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 내 거를 요구하고 내 안에 있는 나를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떠나가시고 나를 좀 살게 해주세요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제가 그랬더라고요. 여러분들 단 사람 얘기가 아니고 오늘 아침에 제가 제 얘기를 지금 하잖아요. 뻘거벗은 몸뚱아리처럼 그렇게 진짜 수치스럽게 이렇게 한 게 정말 하나님께서 나한테 내가 이랬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너무 내가 진짜 마음이 어떻게 오냐면 와, 진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 이거를. 야, 이렇게까지 그리스도의 신비라는 게 이렇게까지 위대한 건데 이거를 우리가 알 수가 없었구나. 누구의 가르침도 이걸 우리한테 주지 않았구나. 자,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4절이 여기 있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자, 우리가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아멘. 자,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이 있는데 그쪽 읽어보세요. 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자,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여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네, 아멘.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야고보서는 굉장히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의 이 내면의 것을 여러분들 다루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뭐냐면 서신서를 공부하다 보면 아동기부터 성인기까지 영적 성숙에 자라도록 하는 영적 성장의 목표를 뒀어요.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는 볼 수 없는 신약 성경의 이 서신서가 이 바울 서신서가 굉장히 우리한테는 굉장히 좋은 그러니까 공부고 좋은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성장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겉면의 말씀을 많이 발견하게 돼 있어요. 이런 말씀이 우리한테 주어졌을 때 정말 나한테 찔리면서 이게 진짜 맞구나. 그러면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마땅히 선생이 되시 몇십 년 교회 다니면서 정말 여러분들 가르치고 내가 진짜 롤 모델이 돼야 될 텐데 아직도 나는 젖이나 먹고 다니면서 괜히 시험 들었네 어쩌네 이러고 다니면서 여기 가서 틱 저기 가서 칙칙 감정대로 움직이면서 다니는 게 나 역시도 그랬고 여러분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목사인 나도 내 감정대로 움직이는 게 너무 많았고 그리스도의 초보에 몇십 년을 다니면서 다람쥐 쳇바퀴 돌고 다니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 못 먹고 젖이나 먹어 맨날 내 기분 좋게 해주고 나한테 그냥 기분 좋은 설교 이런 게 여러분들이 지금 장로석에 앉아가지고 장로석 딸이기 때문에 어떤 교회들은
그럼 장로가 거기 팔짱 끼고 앉아가지고 그래서 목사들한테 그 설교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고 1시간 이상 설교하지 말라고 그러고 계속 그래서 목사들이 월급쟁이 목사들은 그걸 못 견디고 또 계속 목사가 뭐가지 잘리니까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안 당해봐서 모르지만 그러니까 맨날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 있냐 야고보서 4장의 1절부터 3절에 싸움 어디서 나요?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력으로부터 나는 것이에요. 왜? 뭐 때문에? 지 마음대로 안 되고 지 뜻대로 안 되니까 쌈박질하는 거고 부부 싸움도 그래서 나는 거죠. 상대편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게 아니고 그 순복하는 게 아니고 뭐 때문에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안 되니까 그걸 가지고 지적질하고 제일 많이 보이는 게 그거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는 말은 절대 여기서 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맨날 죽었대요. 나도 하나도 안 죽었더라고요. 보니까 오늘 아침에 내가 이걸 보면서 아침에 이걸 읽고 난 다음에 뭐냐면 개뿔이 죽었어. 죽기는 내가 속으로 내 마음에서 진짜 죽은 게 없네.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야단을 치는 게 아니고 나 자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도 같이 칼갈기니까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게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하나 내가 잘하는 건 솔직한 거예요. 감추진 않고 나 자신도 이래. 꼬라지들이 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매일 그러니까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하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굉장히 귀한 말씀이 있어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네, 아멘. 이게 뭐냐면 영적 성장을 통해서 어떻게 하느냐? 순종하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랬는데 겸손이 어디 있고 순종이 어디 있어? 하나님 근데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하나님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이게 영적 원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까지 우리가 성경에 매일 보고 성경을 매일 읽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우리가 이런 말이 그냥 스쳐 지나가고 나한테 들어오지 않았던 것뿐이잖아요. 이런 가르침이 우리한테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서신서에서는 뭐냐면 아동기가 오래 지속되는 것과 영적 미성숙이 된 게 문제가 돼서 기록을 하고 여러분들이 그거를 깨닫게 해주는 게 서신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아까 3장 읽고 히브리서 5장에 읽었듯이 바울 그 서신서의 말씀대로 보면 육신에 속한 죄가 되는 것이 문제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도 굉장히 중요하고 많은 걸 우리가 진짜 놀 모델이 많지만 진짜 신약 성경에 여러분들 이 영적 성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깊게 알아갈 때 여러분들한테 많은 게 유익할 거예요. 자, 그래서 영적 성장이라는 게 반드시 우리한테는 교회에서도 주어져야 되고 또한 내가 말씀을 보면서 성령님이 여러분들 이거 안 가르쳐주면 잘 몰라요. 사실은요.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도 그렇게 깨달아지지 않아요. 네. 누군가가 이 설교를 통해서 아니면 이거를 매개체를 통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딱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거 깨달아지는 거지 그렇게 깨달아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쟤도 지금 진짜 그 몇십 년을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지만 진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보면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도 그렇게 울면서 내가 그렇게 벌게벗겨진 내 자신을 보면서 이렇게 했다는 자체가 뭐냐면 가르쳐주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가 찌지고 볶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찌지고 볶고 부부끼리도 찌지고 볶으면서 그걸 보면서 나 자신을 보게 되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영적 성장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 단계를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초신자들 영적 행보에 대해서 반드시 내가 장애물이 있다는 게 있는데 그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데 굉장히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맞죠? 몰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안 되는 것이 경험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았다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시행착오는 겪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나마 저도 이런 설교를 하고 이렇게까지 좋은 이 가르침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처음에 믿기만 하면 어떻게 되냐면 큰 영적 기쁨과 그 경험이 풀어져요. 그래서 은혜도 받고 막 뭐 진짜 뭐 영적으로 막 진짜 체험도 하고 뭐 환상도 열리고 뭐 꿈도 보여지고 계시가 많이 열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근데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결과는 뭐냐? 영적 삶에 있어서 모든 장애물을 극복했고 자기가 그걸 알므로 해서 나는 다 안다라고 신령하다고 생각하는 착각을 많이 하게 돼 있어요. 저도 그랬고 제가 제일 많이 그런 걸 경험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다른 전쟁에서 더 이상 마귀와 맞설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영적 교만이 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 딱 가보면 차근차근 정리가 돼 있어요. 그 요즘에 제가 이거를 깊게 보고 깊게 보면서 이렇구나. 정말 그렇게 많이 알고 그렇게 아는 척을 했는데 아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 나도요. 그러니까 척을 한 거야 지금까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 대한 사실을 여러분들이 진짜 직면했을 때 실망하고 여러분들 어떻게 했냐면 절망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그 경험이 얼마나 큰 건지 여러분들이 그걸 경험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걸 여러분들이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는 걸 경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혼란을 겪고 그러니까는 뭐 충돌이 오고 아직도 멘붕이 오는 상태가 많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말씀은 뭐냐면 초신도들한테 너 그렇게 했으니까 너 지옥 가가 아니고 이거를 용기를 주고 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설교가 돼야 되고 용기를 주고 그 만들어주는 걸 가르쳐야 되는 게 우리가 진짜 복음 전도자고 또한 여러분들이 영적 성장한 리더들이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네. 그래서 우리는 성적 성장에는 단계가 있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영적 기도했으니까 그러니까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이거 큰일 나는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그래서 지금 이제 호주에서 그 전하는 그 선교사도 영적 기도 시키냐 그랬더니 그런 건 안 해요 이러더라고요. 그 영접했다고 네가 구원받았다고는 얘기를 안 해도 영적 기도는 시키기는 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 때문에 이렇게 했고 그래서 복음을 잘 전하고 있더라고요. 그 하나님은 뭐냐면 우리가 영적 성장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야. 여러분들 밥 먹는 거 멈춘 사람은 없잖아요. 오늘도 지금 맛있는 거 해와가지고 맛있는 냄새가 솔솔 나던데 그 우리가 점심 말씀 먹고 점심 먹으려고 맛있는 걸 먹으면서 밥 먹는 건 안 쉬고 먹는데 우리가 말씀 먹고 영적 성장을 여러분들이 멈춘 사람이 너무 많아요. 몇십 년을 그냥 멈춰 서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믿는 자를 어떻게 하냐 영적 수준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책임을 맡기신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저는 이거 읽으면서 진짜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소름이 쫙 끼치는 거야. 우리가 지난번에 축복의 책임이라는 걸 여러분들 했죠. 그래서 두 번째 내가 이걸 왜 들고 나왔냐면 이걸 계속 지금 다시 보고 있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영적 성장에 여러분들 그거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책임을 맡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 나라 또한 경험을 못해요. 자, 요한복음 3장 27절에 만일 하나님께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으면 큰 것을 맡길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복음서에 보면은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작은 것부터 충성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러니까 뭐냐면 영적 어린아이 때부터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단계를 거쳐나가지 않으면 뚝 커서 애들이 그냥 크는 사람이 없잖아요. 태어났는데 벼랑가리 한 1년 있다가 벼랑가리 150cm를 확 커요? 아니잖아요. 우유 먹이고 똥 싸고 그런 거 다 치워주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뭐 몇 cm씩 자라기 시작해서 자라는 거지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인간이 육이 결국은 영적 성장하고 똑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몇십 년 동안 영적 성장에 쫙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어른 아이인 거죠. 육은 어른인데 속은 아기지요. 그런 게 지금 우리한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 여기서 저도 이거 사도행전 보면서 옛날에 많이 저기를 했는데 이분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첫 번째 성교형을 가기 위해서 14년을 기다렸대요. 우리가 무슨 뭐 사도 바울은 무슨 어떤 사람 3년이다, 어떤 사람 7년이다, 어떤 사람 뭐 10년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14년이라는 얘기도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에 준비되는 기간이 있었어요. 이분은 근데 율법에 흠이 없다 그랬어요. 자기가 구약 성경에 대해서 흠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흠이 없었기에 그만큼 완벽하게 구약성을 다 외우고 있었고 그만큼 우리 그렇게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걸 풀어낼 수 있었던 거예요. 바울 서신을 통해서. 그러니까 14년을 준비를 한 거죠. 전도 여행을 가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그런 준비가 없어요. 그냥 믿으면 그냥 가는 거고, 그냥 믿으면 그냥 나가서 전도하라고 그러고, 믿으면 그냥 교회 가면 그냥 바로 그냥 뭐 되는 것 같고, 그 영접했으니까 구원받았다? 끝.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열심히 그러니까 설교 듣고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그냥 같이 잘 지내.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우리가 교회에서 하던 그런 적이었어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열심히 그냥 나와. 그 기도를 뭐예요? 주시옵소서 주기도 맨날 달래는 기도. 밤새도록. 그래서 우리가 영적 상태를 성장을 이해하면 우리가 뭐냐면 이게 영적 상태를 자기가 안다면요. 충동도 받지 않고 퇴보도 없다는 거예요. 뒤로 갈 수가 없어요. 아, 내가 이 정도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버리면 뒤로 퇴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가야 되면 더 찔리고 진짜 뭐 그게 사단이 주는 마음이라면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죠. 하나님이 사람을 유혹하지 않는다. 시험을 준다 않는다는 말이 아니고 유혹하지 않는다. 네가 유혹을 받아놓고 하나님이 유혹했다고 하지 말라라고 야고보서에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그 유혹받은 걸 안 되면 여러분들 퇴보하지 않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시험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퇴보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한테만 이렇게 하세요? 왜 이렇게 하세요? 하고 그래서 퇴보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번역본을 잘못 봐서 그럼 퇴보했나 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나보다 영적 성장이 빠르다고 생각해서 저 사람이 굉장히 저기 해. 근데 그 은혜가 나보다 많다고 생각했을 때 그 사람을 따라가면서 그 뭐 성급하게 나도 저렇게 돼야지 그리고 조급함을 가지면 절대로 안 된대요. 왜냐면 그게 뭐냐면 조급함이 여러분들 그게 사단이 주는 마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차근차근 내가 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로마서 12장 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자, 우리가 예배와 영적 사역에 대해서도 어떻게 했냐면 영적 수준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확대해서는 안 되고 내가 차근차근 넓혀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떡하냐? 내가 하나님한테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러면서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것을 품지 말고 차근차근 나아가라. 이거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조금씩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깨달은 만큼. 근데 급성장으로 빠른 사람이 또한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동안 몇십 년을 자기가 막 갈망하고 다님으로 인해서 옛날에 내가 이랬던 거구나. 내가 옛날에 이랬던 거나 그러고서 그 과거에 경험했던 것이 팍 열리면서 급성장하는 사람들 또한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교회를 다닌 게 우리 유관사 빼놓고는 나서는 다 여러분들 그래도 몇십 년 다녔잖아. 저기는 처음이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급성장할 수 있는 단계예요. 저분은 성장을 하나씩 해야 되는 단계고 처음 믿고 처음 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급성장할 수 있는 단계에 우리가 굉장히 여러분들 좋은 이 가르침이 있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라요. 이 속사람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깊은 거예요. 근데 이 특별히 에베소서에서는 이 말씀을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속사람에 대한 내용이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몰랐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진짜 너무 많은 말씀이 우리한테 에베소 4장 16절 읽어보세요. 자, 그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온몸이 각자 연결되고 그러는 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혼, 영,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고 생각까지 감찰한다고 히브리서 4장 12절 그렇게 얘기되기 때문에 뭐냐면 단계인 거예요. 예. 그래서 온 몸에 다 이게 진짜 말씀으로 내가 이 지배를 받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는 이런 것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영적 유아 아동기 단계에서 뭐냐면 느낌과 감정에 대해서 지배를 해요. 그러니까 자꾸 뭐냐면 자기 감정에 치우치고 시험 들었네 뭐 했네 혼적으로 자꾸 돌아가게 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자기 이걸 보고 자기 연민의 단계라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영적 아동기는 그 자기 연민의 단계고 청소년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 정력이 지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진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사람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통치를 갖고 자기 자아를 십자가 못 박아서 진짜 내려놓고 진짜 모든 것을 주님이 그 나를 통치하는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사람은 정말 그 수준에 이르는 사람은 진짜 과연 그런 사람을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라도 얘기를 하고 성인기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제가 보기엔 그렇게 많다고 볼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진짜 롤모델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이분은 정말 롤모델이고 정말 이 가르침에 대해서 그렇고 삶에 대해서도 그렇게 충분한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속사람 영적 성장이라는 책을 꼭 사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속사람 내 안에 그리스도 형상이라는 게 1권이고 두 번째가 똑같은 건데 속사람 영적 성장. 속사람은 뭐냐면 내가 이런 속사람이 있다라는 걸 가리킨 거고 영적 성장이라는 거는 지금 어린아이 단계는 어떤 것이고 청년기는 어떤 것이 그러는 걸 잘 가르쳐주는 말하자면 진짜 복음 안에서 심리적으로 굉장히 잘 가르쳐준 책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시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 보시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에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뤄간다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그 뭐냐면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데까지 자라는데 우리는 계속 지금 어린아이에 속해 있어서 계속 자꾸 떨어지고 퇴보를 해요. 그래서 뭐냐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영어 성경에는 교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훈이라는 자체는 그러니까 온갖 교리 그러니까 이단이 너무 많죠. 그리고 목사님들도 설교를 진짜 제멋대로 해요. 어저께 제가 설거지를 하다가 저기를 틀었는데 그 정동수 목사가 이런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 참 잘 먹고 잘 사는 법이라는 게 그 CTS인가 그 기독교 방송이라는데 그 CTS가 좌파 방송이래요. 근데 거기서 어떤 목사가 지옥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면서 그 설교 내용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CTS라고 그래서 그게 아니고 그게 팩트니까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대놓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잘 먹고 잘 사는 법이라 해서 그게 있대요, 방송이. 예. 근데 거기서 어떤 분이 질문을 했는데, 지옥은 이렇게, 말하자면 뭐라 그래? 비유라고 얘기를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다 비유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이 온갖 교훈에 빠져서 그러니까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과 온갖 교리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어디서 자라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다. 그걸 얘기하시면서 지금 에베소서 5장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가 가정에서도 이렇게 진짜 가정도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 같은 신랑과의 관계 같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는 걸 우리한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6장에 가서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치르는데 어떻게 해요? 성령과 말씀과 기도로 뭐냐면 이뤄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여기서 5장에 보면은 여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5장 26절 제가 읽을게요. 27절.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자, 물로 씻으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은 우리는 회개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물로 세례를 준다는 건, 물로 씻으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회개하기 위해서 물로 씻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전서 3장에 가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3장을 한번 보시기 바라요. 21절 읽으세요. 21절만. 자, 읽어보세요. 자,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는 하늘로스라. 거기까지만. 예. 21절에 보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서, 아까 에베소서 4장에 그렇게 기록돼 26절에 그렇게 얘기했듯이, 그게 뭐냐면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이건 뭐냐면, 물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즉 회개하고 세례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육체의 더러운 것은 말하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겉모양은 여러분들 그냥 물로 씻어서 세례받고, 여러분들 조금 이제 내 안에 뭐 저기 들어가면 교회에서 거룩한 척하고 겉옷 잘 입고 다니면 몰라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냐 하나님을 향한 뭐라고요?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양심의 화임 맞았다 그러지. 양심의 화임. 그래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양심이 살아나야 된다는 거야. 근데 그 양심이 살아나는 게 뭘로 살아나냐?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기 때문에 말씀으로 여러분들 양심이 살아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영적 아동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찾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초대교회 영적이 뭐냐면 속사람이 성장되는 과정이 뭐예요? 시편 기도로 마음밭을 닦고 보혈의 능력으로 선포할 때 각 지체가 강건해지면서 말씀으로 채워지는 훈련을 하는 거잖아요. 그 훈련이 돼갔을 때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채워지면서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먹다 보면 어떻게 해요? 내 자신이 내가 몰랐던 것이 어떤 상황이 왔을 때 푹푹 올라오면서 다시 한번 리멤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나 3번 부인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니요, 안 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진짜 새벽 닭이 울기 3번 울고 난 다음에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부인할 거야 했는데, 진짜 그러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다 그랬어요. 그 생각났다는 그 영어 원어가 뭐냐면 remember예요. 그럼 말하자면 기억났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여러분들 많이 여러분들이 알고, 여러분들 계속 영경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먹는다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먹었을 때 어떻게 했냐면 그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뿔뚝뿔뚝.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초대교회 그 훈련이라는 게 굉장히 얼마나 중요한지를 조금은 여러분들이 어제 오늘 사이에 아마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의 말씀이 생각이 났다. 그게 정말로 우리한테도 중요한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뭐라 그래요? 제자들한테 너 내가 가면은 나중에 그게 다 새록새록 생각이 날 거야. 요한복음에 가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고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나중에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부활하셨다가 다시 오신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이 승천해서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이 제자들이 그때 다 생각이 나면서 다 그들이 그 3년 반 동안 가르침이 다 생각이 나고, 아, 이분이 이랬구나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 말씀을 리멤버하게 된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안 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계속 공부하면서 알아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5장 19절을 한번 열어보세요.
여기 한번 열어보세요. 5장 19절. 네, 에베소서 5장 19절. 자,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네. 아멘. 자, 여기 그러면 15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그 위에서부터 쭉.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아멘. 자, 그러면서 밑에 내려와서 계속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26절에 가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시고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뭐라 하냐면 너는 이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고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는데 어떻게 세월을 아끼고 때가 악하다. 그러면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 그러면서 술 취하지 말고 그거 방탕한 거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데 어떻게 충만해지느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화답하고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할 때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제가 초대교부의 책을 이 책을 지금 가져왔는데 열어봤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니까 이 5장 19절에 대해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라는 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시편으로 노래하는 법을 배우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을 노래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실로 즐거움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시편으로 노래하는 법을 배운 이들은 쉽게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악마의 노래만 부른다면 여러분들은 자신이 더러운 영들로 충만해졌다는 것을 알게 곧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악마의 노래라는 건 뭐야? 악마의 사단의 유혹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라는 게 뭐냐면 은혜와 그분께 베푸신 은혜와 행위들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려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라. 너무 많죠? 시편에 그런 내용이. 그런 시편을 통해서 이런 감사의 말을 전할 때 할렐루야라는 시편의 머리말이나 끝에 부분에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 어떤 일을 행하고 피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한테 잘 가르쳐주는 게 시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은 뭐냐면 당연히 우리의 윤리의 영역에 속해 있대요. 시편의 영역은 은총의 도구로서의 몸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참 이걸 보면서 와 진짜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시편을 노래하라 이되는데 뭐냐면 여기 또 그래서 믿는 이들은 성령으로 가득 차서 시편이 권하는 유형의 노래를 부르도록 인도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노래는 정신을 사용하는 것이지만 목소리를 하찮게 여기지 않고 소리를 내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소리를 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되냐면 시편을 소리내서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시편으로 여러분들이 노래할 때 영이 깨끗해진다는 거야. 이거는 뭐 그 초대 교부들이 한 얘기니까 뭐 정확한 사실이겠죠. 그거를 우리가 가르침을 배웠고 그래서 우리가 그 세상에 충만한 거 술 취하고 방탕하고 그런 게 아니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려는데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받느냐? 18절에 그렇게 기록된 19절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리고 범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즉 계속 시편이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런 노래로 충만하시고 뭐하시고 계속 그렇게 지금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초대교회 영성을 배우고 있고 초대교회 예배를 하고 있다는 거는 지극히 성경적이라는 거야.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 잘못 알고 뭐 별소리도 하고 2단이네 10단이네 그러고 뭐 이상해요. 뭐 경배한다고 이상하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거는 말하자면은 자기들이 배운 신학에서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 말씀을 모른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그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시편을 노래하는 법을 배운다는 그 자체도 그렇고, 또한 뭐냐면 우리가 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을,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물로 씻는다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화인 맞은 양심이 회복되는 거. 아멘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편을 기도할 때, 예배할 때 뭐냐면 화인 맞은 양심이 회복된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진짜 이게 뭐 쉽지 않은 건데 이렇게 뭐 몇 페이지 설명도 못했고 저 역시도 제가 이걸 저기에서 했지만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고 정말 지금부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조금 좀 알아가는 그러한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또한 여러분들이 밖에서 유튜브를 들으시는 분들도 왜곡된 메시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내가 어떻게 앞으로 마지막에 이 하나님 앞에 내가 선한 양심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고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걸 명심하시고 누가 안 가르쳐서 모르죠. 이렇게까지 이걸 풀어주려면 굉장히 가르쳐줘야 되고 힘들어요. 이거는요. 그렇지만 오늘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 기억하신다면은 여러분들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보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나가는데 굉장히 유익할 걸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붙들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우셔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런 귀한 메시지, 이러한 귀한 이 티처를 주신 것에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걸 복종하고 순종하면서 이 속사람의 어린아이가 아니고 정말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가난하고 궁핍하옵나이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아버지 예물을 들고 나온 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채워주시옵시고 이 세상에서 쓸 것을 필요를 채워주실지는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은혜를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 남에게 아버지 하나님 빌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궁핍한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궁색하게 살지 않게 하시옵시고 정말 아버지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나누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힘쓰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주님 믿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가 우리 구원 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아진 그 사랑 강물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성과 방에서 구원받고 또 경배드리네. 구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나님 저희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이 시간까지 저희들 이 자리에 있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마지막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보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날 우리가 들림받아 하나님 보좌에서 우리가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땅에서 예배하는 그 찬송을 저희들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며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 공동체와 저희 모든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감사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힘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훌륭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